자, 다니엘서 4장. 4장은 나의 존재와 권세 회복의 길,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셨으면 헛산 거죠. 맞습니까? 인생이 도대체 뭔데, 세상은 이렇고 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는 걸 모르고 사셨으면 헛산 거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든지, 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시 안 당하려고 막 불안과 초조에 몸부림을 친 거지, 산 게 아니지. 살았다 그 말은 인생이 뭐구나, 세상이 이런데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구나, 그렇게 살았어야지 산 거죠. 맞습니까? 네. 제가 말했지만 참 맞네요.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지금 나는 사는 게 뭔지를 알고 사는가?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렇게 목적 사명이 이렇게 붙이면 또 이상한 얘기가 돼요. 내가 알아야 돼, 왜 내가 사는지. 그래서 이렇게 내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으면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지, 이 속에서 내가 싸워야 될 게 뭔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면 그게 사는 걸 아는 거죠. 자, 4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멘. 여기 죄를 사함받고, 그렇게 그 뜻이에요. 왕의 죄를 사함받고 왕의 죄악을 사함받고. 죄는 여기 써진 단어가 핫타이 하는 단어예요. 죄가 핫하다 그랬죠. 핫타이, 이런 형태로 써진 건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는 공의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맥상 의예요. 그냥 의, 째데카 하는 단어에서 여기 나온 거죠. 공의를 하는 저 단어가 시카 그런 단어예요. 쌍지옷도 아니고 쌍시옷도 아니고 중간쯤 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하는데 계속 똑같은 걸 만나죠. 의가 뭐냐?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권리를 다 휘둘르면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의미나 가치는 생기지 않아.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죄악은 이비야, 그런 단어예요. 에비야. 우리 한국말로 참 비슷해. 애가 뭐 잘못하려 그러면 에비야 그러잖아요. 이비야. 다 같이 이비야. 옆에를 보고 이비야. 그 죄악이에요, 죄악. 그런데 그 죄악을 사함받았소 그러죠. 근데 그 죄악을 사함받는다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신다는 말은 내가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우개 갖고 와서 쓱쓱 닦아준다, 그런 말 아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속여놓고, 그걸 믿으면 무기력해지지. 죄 지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쓱쓱 지워주니까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지. 무기력해지지. 그렇게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로 살기 시작하죠. 은혜로 살기 시작하면 그 내 죄와 악이 거름이 되어서 그것이 내 생명을 피워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죄로서 나를 쏘는 게 아니고 그 죄 때문에 내 생명이 더 살아나는 역사를 죄사함이라고 한다. 죄사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죄악을 사함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내 권리 사용하고 이러다가 이제는 오히려 약한 자를 섬기는,
권리를 왜 포기해요? 너의 필요를 위해서지. 그러니까 죄악을 사함받는다는 것은 약자를 섬기는 것이고,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은 이 권리가 내 권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권리였지. 하나님이 주신 권리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히려 그 권리를 내가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약이 똑같은 것이 계속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는지 아시겠죠? 그죠? 네, 죄상과 죄악을 사함받는 거. 오케이. 자, 4장은 나의 생애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 왕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왕의 찬양으로,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출생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찬양했죠. 다른 가능성조차도 없겠지. 그 다음에 이제 생애가 끝난 다음에 또 찬양이 피어나야 돼요. 이 생애가 끝났는데 찬양이 안 피어나고 여전히 욕심이 피어난다. 그거는 이제 영원히 괴로워지는 거죠. 네. 찬양이, 내 인생은 출생 전에 하나님 찬양을 했고, 이 땅의 삶에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마땅히 또 찬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내 인생이 나오는 거죠. 인생이 나오는데 아주 간단해요. 본문에서는 꿈과 해석과 응함으로 나오죠. 꿈은 뭐예요? 이 삶의 두려움이요. 두려움. 거기에 대한 해석은 그 두려움 속에서 생명의 길이 뭐냐 하는 거죠. 근데 응함은 그 생명의 실제가 우리 삶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줘요. 자, 찬양으로 시작하죠. 이 찬양으로 시작한다. 찬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내가 지금 찬양한다는 뜻은 평강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과 안식이 있다는 거죠. 또 평강과 안식이 없어도 적어도 평강과 안식을 지키려고 싸우든지 평강과 안식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꿈의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다니엘서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눈치를 다 채셨죠? 황제는 불안하고 두렵고 노하고. 황제는 뭐라고요? 불안하고 두렵고 노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불안한 거 있으면, 두려운 거 있으면, 노하시는 거 있으면 분명히 자기가 이제 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왕이 됐어. 내가 왕이니 내 뜻대로 돼야죠. 그러니까 눈꼽만한 것도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노하고 분하고 두렵고, 이게 황제의 일생이야. 자, 이게 두 번째 꿈이죠. 첫 번째 꿈은 2장에서 꿈은 뭐예요? 역사에 대한 번민이었어요. 이놈의 역사가 어떻게 되려나? 이게 내 제국이 잘 서 있을래나? 했어요. 그랬는데 뭐 당연하죠. 다니엘이 이제 풀어주죠. 왕이시여, 역사라는 건 금에서 시작해서 흙이 되는 겁니다. 진행될수록 값어치가 떨어져요. 모든 게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나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때 부부 관계와 지금의 부부 관계는 하나는 금이고 하나는 흙이요. 지금 부부 관계 돈 떨어져 봐요. 끝나요. 아니, 우리가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그쪽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배우자 중에 하나 병들고 짐덩어리 돼가지고 한 20년 누워있으면 못 돌봐요. 19년 364일째 포기한다고. 근데 그냥 19년은 귀찮아서 떼내고, 그게 뭐 우리가 좋고 나쁘고. 그때 부모 자식 관계와 지금의 부모 자식 관계는 금과 흙이요.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번에는 뭐예요? 역사에 대한 번민이 아니고 내 존재에 대한 번민이요. Who am I? 제가 레미제라블에서 Who am I, 그 자베르가 부르는 Who am I를 참 좋아하는데요. Who am I? 그래서 이게 남대문에서 맹렬히 떡장사하는 분에게는 이건 안 나타나요. 조금 이 존재의 번민을 가지려면 뭔가 여유가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왕이 내 집에 편안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 번민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내 생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역사를 아는 거예요. 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두 번째는 그 속에 내가 왜 있는 건가. 근데 이제 역사에 대한 그 번민이 먼저 온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제 생애도 돌아보면은 역사 이해가 먼저 와요. 세상이 이렇구나. 제가 처음으로 세상이 뭐구나 하는 걸 만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마칠 때인데, 우리 선배한테 끌려가 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학습이라는 걸 하는데, 첫 시간을 딱 듣고 나니까 이게 뭐 사람이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이런 세상이 이렇게 해서는 돼, 이렇게 해서 돼,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의가 충만하게 돼요. 의가 충만해요. 이 세상을 다 때려 잡아야 되고 뒤집어 엎어야 되고 노하고 분하고 두려워. 예,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내가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니더라고. 예. 그 역사에 대한 어떤 무엇이 역사구나, 그 속에 내가 누구구나, 이것을 알면서 나 자신이 살아가는 삶, 그게 가꾸어지죠. 그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게 종교생활 따라하는 거 가지고 구원이라 그러면 조금 대단히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집에서 편안하고 자기 궁에서 이제 평강할 때 이 실존의 번민이 들어온 거죠. 이게 세상 지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본질적인 것이잖아요. 현상의 지혜로 어떻게? 현상의 지혜로 기껏 주는 게 뭐예요? 좋은 차 타려고 사는 거예요. 좋은 집 가지려고 사는 거예요. 그 좋은 집 언제까지 붙들고 있는데, 육체 벗을 때까지? 그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죠. 지식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다, 그 말은 이런 현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감추인 뜻, 숨긴 뜻을 알 때만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오묘하거나 지리산 들어가서 뭐 40일 금식하거나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순진하면, 정직하면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 이 대중 기독교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망한 이유가 뭐예요? 자꾸 꼼수를 바래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면, 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어떤 걸 받아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어떤 특혜를 받는 줄 알아. 특혜를. 특혜는 청와대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사랑을 내게 주셨죠. 그리고 삶이란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고생해도 나는 고생하지 말아야지. 남들은 뭐 아픔이 있어도 나는 아프지 말아야,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남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 근데 남이 아픈 것과 내가 아픈 건 다르지. 왜? 하나님 안에서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픔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한 번 이겨낸 사람은 그런 아픔을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힘이 되어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엄밀한 것이 나타나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들어왔는데 신들의 영, 이 복수로 한 것은 이 거룩하다는 거죠. 우리 성경도 엘로힘 하나님을, 엘이 하나님이고 엘로힘 하나님은 신들, 그래서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한 복수예요. 뭐 신들이 여럿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보니까 꿈은 뭐냐? 땅 중앙에 높고 큰 나무가 있어요. 그 해석은 당연하죠. 황제.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잎사귀와 열매로 모든 것이 살고 거기에 깃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제국이지, 그 황제의 제국이죠. 그때 하늘의 순찰자가 나타나서 나무를 베고 그 세계를 다 파괴하라.
예, 그러는데 그 그루터기만 남겨둬. 그루터기가 남으면 뿌리는 저절로 남아 있는 거죠. 그 해석은 뭐냐? 이 제국은 사람이 내가 왕이야, 그거는 반드시 파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파멸되는 걸 철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멸되면은 뭐만 남아요? 그루터기만 남아. 그루터기가 뭐야? 하나님의 형상이지. 이 인간 세계에서 갖다 붙인 지저분한 계급장들,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요즘은 안 쓰는데 나뭇잎 치마, 그 치마 좀 그만 벗겨라 그래서 제가 혼이 나가지고 요새 나뭇잎 치마를 도무지 얘기를 안 하는데, 뭐 계급장, 나뭇잎 치마, 온갖 지저분한 것들. 여러분 저는 마음 먹고 쇼핑을 하려고 그래도 쇼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면 그게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걸 사도 쇼핑은 쓰레기 수거요. 결국은 쓰레기가 돼요. 언젠가 그거 버리는 거 고민해야 돼. 근데 그래도 돈 있는 사람은 좀 오래 쓰고 버리는 걸 쇼핑을 하는데, 우리는 사는 즉시 쓰레기 되는 걸 하거든. 그러니까 종말적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이 만든 거, 인간이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살라고 내 일생을 바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온갖 이렇게 세상이 속인 거, 이거 가져, 그럼 네가 번쩍번쩍해질 거야. 그건 쓰레기 갖다 붙이는 거죠. 그거 다 떼고 나면 뭐 남아요? 본성이 남지. 본성.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서 출발을 다시 해야 돼요. 성도님들, 이렇게 새벽성에 나오실 때 좀 그 세상의 허무하고 어리석은 그 거짓과 속이는 것들의 번쩍거림 조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본성으로 돌아가서 7대를 지나시기를 바라요. 제발. 복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7대는 뭐가 7대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대. 7대라는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7대가 지나면 뭐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안 되는 거예요. 아세요? 예. 아셔야 하나님의 새 시대가 도래해요. 근데 이제 내일은 또 그러지. 성경이 알면 새 시대가 도래한다. 이름이 참 좋잖아. 나 아니까. 근데 내일은 아는 거 살아야 된다. 또 이러거든. 예.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맨날 쏘가. 예.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세상에 태어나서 뭘 알아요? 그냥 세상 보고 사람 보고 어떻게 뒤떨어지면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심지어는 뭐 맞기도 하고 학대받고 막 이러니까 뭐를 생각할 여유가 없죠. 내 집에서 편안하고 내 궁궐에서 평강할 때인데 궁궐이 있었어야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때려치고 일단 궁궐을 만들러 갑시다. 예. 그 시간에 가만 보니까 내 존재가 편한 존재가 아니야. 뭐 잘난 척 하겠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속에는 엉망진창이야. 그 순간에 그렇게 열심히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평안하고 나를 안식 속에 거하게 못하는 그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 그 내려놓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7대가 어떤 사람에게는 7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7년이 될 수도 있고, 그 7년이 되면 괴로우니까 여러분 7일로 우린 줄이는 게 어떨까? 7일로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싫으면 뭐 평생 하세요. 나는 상관없어. 예. 그 7대가 뭐 하는 때라고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었네.
하나님이 주권자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후에 견고하리이다. 예,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루터기는 우리 속에 있는 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현상이죠. 뿌리죠. 예, 이것이 인간 세계 안에서는 안 돼. 인간 그냥 제가 나 어떻게 하나 여기서 잘나야 되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나 무시할까 멸시할까 두려워, 아니요. 그걸 내려놓고 자연, 하나님의 세계, 인간의 이 손때가 닿지 않은 그 자연 안에, 다시 말해서 인간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 세계 안에, 예, 하나님 세계 안에 내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세계 안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권 안의 삶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의 삶은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함 받아요. 의,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의를 살기 시작해요. 의를 뭐라고요? 권리를 포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리인데 그 권리가 내 것이 아니었다는 당연한 걸 다시 알게 되는 거죠. 탕자가 내 몫이니까 분명히 내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버지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까지 그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주셨는데 그 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우리는 의를 똑바로 쓸 줄 몰라. 의가 권리인 줄 알아. 의로 왕이 돼가지고 휘두르고, 하여튼 내 의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별짓을 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주권이 내려질 때, 그때 우리는 약자의 이웃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이 사는 생명의 기쁨이구나. 이것이 나를 살리구나. 그 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그 분노가 어떻게 내가 거기에 쏟았을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자, 그것이 이제 응했어요. 응했죠. 이제 그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부갓네살의 삶에 이제 나타나. 여러분, 너부갓네살 그러면 너부갓네살 개인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벌써 눈치를 좀 치셨겠지만 이 역사의 황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역사의 황제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제국, 나의 주권이다. 이걸로 우리가 이제 삶을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낸 것 아니냐. 우리 다 그런 게 있거든. 내 삶에 내가 지켜온 거, 내가 뭐 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마귀잖아요. 이사야 14장에서 뭐 여러 번 말씀드리죠. 사탄이 누구냐 하는 거에 대표적인 본문이죠. 이사야 14장. 그리고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고 내가 북극 산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고, 그때는 하나님의 어셈블리가 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내가 가장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했죠.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할 때 이 이사야 14장과 이 다니엘서의 너부갓네살 생각하신 거죠. 그 부자 비유를 말하잖아요. 내가 내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므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곡식과 내 물건을 모두 거기에 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되 내 영혼아 여라 뭐 즐기자 이랬더니 하나님이 You fool, 이 바보야. 하나님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You fool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밤에 너 죽어.
내가 그러는데 오늘 밤에 너 죽어. 그게 우리의 진실이에요. 이 시계의 시간으로 오늘 밤에 죽지 않아도 그 말 속에서 죽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위임되어졌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신뢰해서 내게 주어진 주권을 다시 하나님에게 드릴 때, 그때 내가 그 주권을 진정으로 쓰는 자가 되는 것인데, 마귀에게 쏘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사랑의 뜻과 그 은혜와 생명의 부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막 휘둘러 대거든. 그럼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패하는 것이다. 패하는 것이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아직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내가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하면서 7대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까지. 그러니까 그 7대라는 건 뭐 숫자가 어느 거든지 하여튼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만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세워지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기.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4장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만나기까지는 짐승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잘 포장해서 그렇지, 아니 보이긴 다 보여, 그지? 예. 자, 마지막은 뭐예요? 찬양이죠. 찬양.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다니엘 4장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황제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황제의 찬양으로 끝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현상의 육체의 존재로 태어나기 이전과 육체의 존재를 마감한 이유를 얘기한 것이다. 우리는 찬양 속에 출발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마감된 우리의 삶의 총결론이 하나님께 찬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이 아니에요. 찬양되셔야 됩니다. 예, 찬양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왕이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1. 새벽 성회 중이다. 2. 주일 예배 중이다. 3.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누리고 있다. 누리고 있다. 우리 생애를 마감했는데 우리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다스림의 권세를 역사하고 있는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애의 모든 결론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돼야 됩니다. 경배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유업자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유업자의 자리가 되시려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내 주권이 하나님 주권 앞에 내려져야 되죠. 그 36절에 결론이죠. 이게 다시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 위엄과 광명이 돌아왔고 또 모사들과 관원들이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이 본성이 다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한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과 다스림을 누리는 이 우리 지난주 주일 본문이 뭐였어요? partaker. 내가 모든 것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에 나도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위임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자로 온 우주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로 펼쳐내고 창조하는 생명, 그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거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비율이 아주 작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의 진실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반드시 받습니다.
이 세상이 엄청나게 쏘게 되니까 믿음 없는 제가 걱정은 되지만 세상에 속지 마시고 중심의 진실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모두 유업자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제 영광이죠. 아버지께서 부르신 제 영광은 만약에 예수님처럼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요즘 세상은 내게 주신 자는 다 갖다 버리는 세상인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 그럼 그 영광이 얼마겠습니까? 진심으로 원합니다. 세상 거짓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양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